성경 봉독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또 일터와 또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추석 연휴 중간에 주일을 좀 안 끼고 오래 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연휴에도 설교 준비해야 하고 예배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도 전도사님이다 보니까 추석이 끝나는 어제 서울 섬기는 교회로 갔습니다. 집에서 좀 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목회자는 명절이나 연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다들 고향으로 부모님 계신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는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강원도 동해에 계시기 때문에 명절 하면은 장거리 운전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장거리는 멀다는 뜻입니다. 멀리 간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주유도 넉넉히 해야 하고 또 간식거리도 챙기고 마실 물도 챙기고 어느 타이밍에 휴게소를 들를 것인가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 소요 시간에 맞춰서 주유량과 기타 간식, 물 등의 양을 준비하고 휴게소는 언제 가면 효율적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추석 명절 연휴에 장거리를 생각하다가 성경에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장거리 여행,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여행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목적지를 모르고 갔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목적지가 분명해야 여행에 필요한 모든 계획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가긴 가야 하는데 그래서 가는 중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답답합니다. 이 답답하기는 같이 걸어가는 옆에 부인 사라가 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나도 궁금해. 어딘가를 간다고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옆에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한다면은 정말 화가 날 겁니다. 뭐 이렇게 성의 없게 말을 해? 대답해? 아주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입니다. 분명 좋은데 갈 거야. 무슨 이벤트도 아니고 정말 화날 것입니다. 머리 빡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갈 바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5분 후 또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인생길을 정확하게 알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아시안게임 축구가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는데요. 경기를 하면서 오늘은 9골을 넣게 될 거야 하면서 축구하는 선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훈련으로 실력을 쌓았다 하더라도 9골을 넣을지 3골을 넣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게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여행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하면 우리는 보통 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도 비전이 있어서 출발했습니다. 그 비전은 사라에게 말한 것처럼 좋은 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는 거니까 좋은 데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준비한 땅이 있으니까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 있는 그의 집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것이 될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 세 번째, 복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목적지도 모른 채 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모든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성서 역사에서 그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당시 가족 단위는 강하게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서로 수백 마일 떨어진 그런 곳에 사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었기에 그 결속이 단단한 가족 그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위 백이라든지 라인이라는 줄을 잡고서 그 줄을 놓기가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줄을 잡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줄을 잡고 있어야 안전한 삶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줄이라는 것은 내 욕망에서 비롯된 야망이지 비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야망은 욕심이지 비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성공을 보장한 단단한 줄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손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던 그 지역 우르와 하란 사람들은 고대 바벨론의 만신전 풍습을 따라서 숭배했습니다. 특히 달의 여왕 신을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달의 신을 섬겨야 하는 줄 알고 있는 세상이었고 당연히 우상 숭배의 문화였습니다. 그 제약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부르심을 알게 된 후에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전 말하는데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나 꿈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것은 그저 꿈이거나 소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꿈이나 소원은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 것이고 안 이루어지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분명 꼭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응답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비전을 하나님께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이방신을 섬기며 그냥 그럭저럭 사는 그런 사람에게 비전을 주실까요? 아니면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이 신은 내 손을 해결해 주지 않네 에이 하면서 우상에게 배신감을 느끼고서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주었다고 하나님이 고맙다고 비전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게 땅을 주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한 소리는 귀로 들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사귐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만큼 친밀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달의 신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11장 족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신실한 아들 셈의 계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고 셈의 계열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인 아브라함은 예배하기 힘든 지역에서도 꿋꿋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에 제약된 지역에서 떠나게 하시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하여 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비전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혹 비전을 모르거나 혹 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 나이에 비전이야?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 즉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예배함으로 구별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잘 살아가려면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든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실 때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실 때, 친척집을 떠나라라고 하실 때 떠났습니다.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살다가 버리라라고 하셨을 때 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힘들게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실 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만류로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실로 순종의 일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종함으로써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순종은 그의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간 문장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요거를 빼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빼고 나면 뭐가 남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사람의 의로운 행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이고 믿음이 있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행실도 성실하고 정직한 것이고 의롭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의로울 때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의롭게 만듭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잘 살아가려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의 가는 길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는데 그 길이 그렇게 계속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넘겨주게 되는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그의 일행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풍부해지게 되니까 또다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아브라함 가축의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카 롯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이 살아갈 땅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다. 너는 나를 떠나가거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볼 때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게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선택한 그의 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러한 성품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좋은 땅에 욕심내지 않고 그냥 조카 롯에게 전부 다 네가 좋은 걸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유업은 상속에 의해서 받게 되는 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었으며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 즉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하심을 순종하여 가고 있지만 그곳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갈 바를 모르고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갈 바를 모르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하신 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상속하게 될 진정한 기업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은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허무합니다. 장막과 같습니다. 잠깐 우리 곁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것들에 비하면 아무 보잘것 없는 것들입니다.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즉 돈, 아파트, 자동차 등은
우리를 단단하게 결속시켜 묶어버리는 달신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고서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명하실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이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주신 약속을 믿고 전진할 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그 떠나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떠한 조건을 많이 바라보고 따집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마음 놓고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건 없이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주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땅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